잠언 5장입니다. 전장까지는 주로 지혜를 추구할 것에 대한 권면했고 본장에서는 7장까지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생활 속에서 경계해야 할 것들과 지켜야 할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첫 대목에 나오는 13가지 교훈 중에 9번째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미 언급했던 문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 추구를 권면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엄란한 여자의 위험을 밝히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서 맺어진 배우자를 사랑하며 정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충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엄란한 여자의 위험성을 1절에서 6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잠언 기자 솔로몬은 여기에서 자기 아들들 곧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모든 젊은이들을 상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빠지기 쉬운 범죄인 음행에 대해 경고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2장 15절에서 19절, 6장 20절에서 35절, 7장 1절에서 27절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특히 잠언 기자는 엄란한 여자의 유혹을 표현하기 위해 철저한 비유법을 사용하여 강조함으로써 유혹에 대한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지혜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본장 전체에 대한 도입으로서 음행에 대한 경계에 앞서 먼저 지혜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촉구하면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란을 피하는 방법은 현명함, 즉 숙고를 유지함, 신중하고 사려 깊은 생각을 말하는데요. 그 현명함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즉 생각을 자제하고 올바른 생각으로 지향하는 것이다. 지혜의 훈계를 잘 듣는 자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활함으로써 악을 피하고 외로움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고요. 입술로 지식을 지키는 것이다. 즉 깊이 생각한 것을 말로 바르게 표현하는 것으로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고 지혜의 말을 하는 것이 엄란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말에서 시작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엄란한 여자의 치명적인 위험은 3절에서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낯선 여자, 즉 이상한 여자는 엄란한 여자, 곧 장녀의 의미를 한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입의 말이 꿀처럼 달다는 것으로 표현된 경우는 있지만 입이나 입술 그 자체가 꿀로 표현된 곳은 이곳뿐입니다. 이것은 꿀이 벌집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장녀의 입술에서 계속 꿀과 같은 유혹의 말이 나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그녀의 말이 기름, 즉 여자들이 몸에 치장할 때 쓰는 향료인데 그거보다 더 매끄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유혹하는 장녀의 말이 얼마나 강경하고 강력할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녀의 온갖 아첨하고 유혹하는 말로 음행을 제하게 교묘하게 합리화시킴으로써 판단력을 마비시켜 범죄의 텃세에 쉽게 빠져들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자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는 장녀의 달콤하고 자극적인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장녀의 말은 나중에 숲처럼 쓰디쓰고 양날은 가진 칼처럼 날카롭게 되며 결국에는 죽음과 수월로 내려가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와 결과가 7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란한 여자가 주는 치명적인 유혹의 위험성을 언급한 후 그녀의 유혹에 빠지게 될 때 당하게 되는 피해와 불행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것. 엄란한 여자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잠언 기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떠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성을 가진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본능을 분출하는 것이 성적 충동에 따른 범죄입니다. 만약 인간이 자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란한 여자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자를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지 못했을 경우에 초래되는 결과가 9절에서 1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피해를 나열함으로써 음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영예를 남에게 주게 되고 젊은 시절을 낭비하게 되고 재산과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고 몸이 약해지고 건강을 잃게 되고 양심의 고통을 당하고 한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장래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영과 육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음행의 더욱 근본적인 피해는
현실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써 영육 간의 영혼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25장 1절에 로마서 1장 27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부의 성길에 대해서 15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근거하여 맺어진 부부가 서로 성길을 유지해야 할 것은 우물과 샘, 사슴 등의 비유를 써서 근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창조와 비교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 지혜해야 할 대상이 오직 현숙한 아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면 첫째,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둘째,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셋째, 너의 샘이 복되게 하라. 네 번째,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다. 다섯 번째, 우아한 암노루와 같아. 사실상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복과 풍성한 생명력과 가정생활의 즐거움은 일부 일체의 결혼 원리를 따를 때 누릴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진 자가 맞게 될 죄의 결과인데요. 음행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4가지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지혜자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길을 지켜보신다. 두 번째는 악한 자의 자기의 죄의 덫에 사로잡히고 자기 죄의 줄에 얽매이게 된다. 세 번째는 훈계를 받지 않아 죽게 된다. 네 번째는 어리석은 길을 잃게 된다. 사람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을 속일 수 없으며 죄를 지음으로써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요컨대 지혜자가 자신의 경건을 유지하려면 아내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엄란한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